할렐루야. 서로에게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까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에 관한 공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다음 주부터는 무슨 공부를 하는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다음 주부터는 6주 안에 걸쳐서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조직 신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성경 전체에 그러고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6주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6주에 걸쳐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방법,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이 왜 중요하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챕터 전체가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한 장이 있어요.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명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주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문제가 되니 그렇지 아니하며 이역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이루어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이 방언을 원하는 분들, 방언을 정말 열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방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우리 인간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좋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중요하게 여기든지 하찮게 여기든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귀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언은 왜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뭘 기도할지 막막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 기도에 힘이 불어넣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본인 자신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가 보통 언어로, 한국어로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1시간 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온 밤을 세워서 철야 기도를 해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 방언이 유익이거든요. 방언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커뮤니언에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그 방언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을 안 하시던 분들은 다시 방언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귀중한 은사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모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갈망하고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 응답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귀중한 거예요. 거기다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지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상의 언어로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들, 그 소리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의 은사는 공허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과시가 돼서 자기 신앙의 경지, 자기 영성의 깊이, 이것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만일 방언이 사용된다면 그 방언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죠.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일 뿐. 방언이 은사를 진정 은사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앞날에 대해서 알아맞히고 자기 자신의 앞날이든지 남이 운명이든지 이걸 쪽집게처럼 알아맞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된다면 그건 대단한 일터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주 신통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능력이 대단해 가지고 그 믿음으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평가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서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OECD 나라들 중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랭킹 넘버 1이라고. OECD 나라들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어디겠습니까? 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또 제일 많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또 제일 적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그 나라의 장래가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경시하는 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문화적인 풍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이든지 기업가든지 자살하면 한국의 풍조가 모든 것 다 덮어주고 자살을 미워하는 듯한, 미화하는 듯한 그런 풍조가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면 자살 쪽으로 자신이 귀중한 생명을 그렇게 내동댕이 친다.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기 이념, 자기 신념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정말 고층 건물에서 자기를 떨어뜨려 죽고 자기 몸에 신나를 부어가지고 거리에서 산화해 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일이 없다.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귀중한 은사, 그러니까 방언이나 전사의 말, 또 예언이나 믿음, 또는 구제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일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할까? 사랑이 무엇이길래에 대한 답변이 4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은 통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이 사랑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면 뭘 생각하죠? 사랑하면 낭만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로맨틱한 감정을 사랑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해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보여주는 사랑하고는 퍽 다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방금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까지에 나타난 사랑은 감정입니까? 아닙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죠.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그 묘사 전부 몇 가지가 나오죠? 1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15가지 사랑에 대한 묘사는 감정이 아니고 인간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지에 해당되죠. 행동에 해당됩니다. 인격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통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의 중요한 차이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행동이요, 인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가지의 사랑의 품성들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 누군가를 묘사하는 특성들입니다. 누구를 묘사한 걸까요? 누가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묘사하는 15가지 특성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묘사하는 15가지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15가지 품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것은 우리의 의지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격을 가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세우시고 움직이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언제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곧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걸 이마고 데이라고 하거든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죠? 인간이 타락 사건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 15가지 사랑의 품성들을 우리가 날마다 실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넣으시고
다시 한번 이 15가지 사랑에 대한 사랑장의 정의, 묘사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 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좀 외우세요. 15가지 사랑의 품성들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해하는 마음이 들 때, 또 여러분이 주님이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형상을 사모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얼굴 빛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나를 대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온유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나를 대해주셨는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떠올리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그 사랑을 지금도 내게 부어주고 계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장이 보여주는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제가 돈 1000불이 있단 말이에요. 1000불이 있는데 그 1000불을 내가 분실했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 1000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실하기 직전에 그 1000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줬다. 그러면 그 1000불은 똑같이 내게서는 없어진 것이지만 그 남에게 준 그 1000불은 그것은 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가 1000불을 기증을 했다, 구제를 했다 한다면 그 1000불은 내게서는 사라졌지만 그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역시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준 그 1000불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영원히 계산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 남는 겁니다. 단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식을 추모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재물을 추모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남을 사랑하며 살았던가, 그 한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기억 속에서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고르자면 믿음, 소망, 사랑일 거예요. 그것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거. 이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학창시절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Escape from Freedom,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도 쓰고, 그 사람이 쓴 가장 잘 알려진 책 가운데 The Art of Loving 이런 책이 있어요.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 에릭 프롬은 심리학자고 그리고 사회 사상가인데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 사상가인데 그 사람이 이해한 사랑은 기술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예술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스킬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만 감정이라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그 낭만적인 감정은 그런 것은 정말 우연한 것이죠. 사고입니다. 액시던트에 그 사람을 본 순간 나는 사랑에 빠졌어. 전기가 찌릿하게 오고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에릭 프롬이 말하는 The Art of Loving, 사랑은 예술이요, 기술이요, 스킬이요, 사랑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이 이 사랑의 핵심을 네 가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랑의 요체 네 가지를 에릭 프롬이 얘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말하는 사랑하고 에릭 프롬이 말하고 있는 사랑 사이에 상당한 근접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care, responsibility, respect, 그리고 knowledge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배우자든지 자기 자식이든지 또는 자기 이웃이든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에는 그 네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케어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케어링하게 된다는 거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감정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를 돌보고자 한다는 거죠. 사랑이 요소라는 거예요. 케어. 두 번째는 responsibility.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게 된다. 자녀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고귀한 인생을 자녀가 탕진하고 막 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대하게 된다.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갖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인격을 무시하고 말살한다면 무슨 아무리 사랑한다고 강변을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전유물처럼 마구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리스펙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 안에 있는 그 고귀한 인격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를 대하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라는 거죠. 마지막이 뭐죠? 사랑은 knowledge,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알고자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성경이 사실은 그것을 말씀해요. 빌립보서 1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또는 8페이지를 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너희 사랑을 무엇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잘 아는 것을 포함하겠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도 없고 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공허한 것이 아니겠는가? 텅 비어있는 사랑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지식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된다. 나는 그를 위에서 하나라고 하면서 그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과 악으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특이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4절. 잠언 27장 14절은 구약성경 941년입니다. 잠언 27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네, 잠언 2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에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는 남을 축복한다고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쿨쿨 아침에 단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해도 본인 당사자가 저 인간 왜 지금 아침에 이러고 있는가 그렇게 너무 못마땅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인격과 특성과 품성과 강점과 약점과 그의 원함과 그의 싫어하는 것 모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전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가 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잘 아는 것, 그것을 포함합니다. 정말
그의 장점, 약점, 그의 장점, 단점, 그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그의 특성, 그의 인격, 그의 품성,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의 길이 어떻게 기울어지는가, 그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 그 상대방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내 의도, 내 편에서 나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사랑을 향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속에 그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를 돌보게 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를 진정 마음으로부터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나 같은 미약한 비천한 인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를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신다. 원래 우리 인간은 사랑을 자가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너무 내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저수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강물을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은 위에서 내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강물이 되어 내 마음의 저수지에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아 남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계명을 주는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요소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기에 인격의 3대 요소인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나오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 신체 영역에 해당되는 힘까지 내 전인격을 다하여 내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나 자신을 자중자애하듯이 남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불량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장이 보여주는 바대로 감정이 아니라,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낭만적인 감정은 너무나도 덧없이 변하기 때문에. 사랑이 만일 감정이라면 우리 가정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낭만적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행동이요,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정이나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든든히 지켜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방법, 그것은 결국 우리의 지, 정, 의 영역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꼭 지켜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 속에 미움의 감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질시와 쓴뿌리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져 있는데, 그 울타리를 뒤집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수확을 앞둔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가 있다. 내 포도원을 한 작은 여우를 잡아. 아가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탐심, 욕심, 미움, 질시, 시기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다 된 포도원 농사를 다 망쳐놓을 수가 있다. 간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안에 악한 감정을 심어놓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정말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다. 간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듯이 내 마음을 헤집고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 것 같이 영적으로 감지될 때, 여러분 성령이건 말씀을 꺼내서 그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령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그 여우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저수지와 같아요. 원래는 바닥이 다 드러난 아무런 사랑의 물이 없었던 그런 텅 빈 저수지였는데,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계속 새로운 사랑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야 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갈릴리 바다처럼. 성지순례를 가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는 정말 말 그대로 Dead Sea,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살진 않아요. 갈릴리 바다는 아주 많은 생명체들이 거기에 뛰어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남상이라고 하는 그 샘물 근원으로부터 요단강 상류에서 갈릴리 바다에 그 생수가 들어오면 갈릴리 바다는 계속 그 아래 남쪽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을 흘려보낸다.
내 밤의 사해는 최저지대에 있어서 그 물을 받아들이면 물을 더 내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다 썩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해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지는 사랑의 강물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계속 내어보내면 내 마음은 신선한 사랑의 강물로 가득 차게 되고 거기는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기술적으로 터득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생각, 우리 지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그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 마인드를 다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 지식이 변화될 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은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무엇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요? 지식에까지. 생각이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 생각이 변화되고 지식이 변화될 때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고 생각과 지식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의지를 굳세게 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6면.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이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practice가 필요해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정 남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방법을 실행해 보질 않으면 그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장을 주셨어요. 가정과 교회, 그것이 바로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직장과 세상, 우리가 아무리 상거래, 계약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종이신 것처럼 성령이 첫 번째 열매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은 사랑의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성령의 품성을 닮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에릭 프롬이 말한 그 네 가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사랑에는 돌봄과 책임과 존경과 지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보여주는 15가지의 사랑의 품성은 내게 너무나도 빈약하게, 너무나도 작게 있었을 뿐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 손길, 사랑의 손길에 계속 붙잡혀서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습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의 종으로 변화되어가는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사랑이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